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요. 지금의 이제 터키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좀 더 그 지경을 넓혀서 지금의 터키 서부, 당시에는 아시아주라고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어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았고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번번이 그것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좀 그들을 좀 도와달라는 이런 간청을 듣고는 바울은 이에 순종하여서 바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먼 길을 지나왔고요. 유럽까지 다시 건너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에 없던 일일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참 무모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바로 순종하여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요. 복음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잖아요. 루디아. 그때 감옥의 간수장. 다 생각나시죠?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물질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였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1장 3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9절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모두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많은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간구한다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이 중보기도하면서 기쁨인데요. 저도 새벽마다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어떻게든 이 강단에서 이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가끔 늦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이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대부분은 바로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각 목장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들, 또 긴급 기도 제목들,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참 이 감격이 밀려오곤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들을 제가 어떻게 도울 힘은 없지만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몇 가지 소제목을 정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나는 어떤 성도로 살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한번 이렇게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통 소제목을 삼을 때는 3개 정도 삼는데 오늘은 3개로 끝나지 않고 4개까지 갑니다. 그래서 3개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겠지 기대하지 마시고 그 다음 4번째가 아주 중요하니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같이 시작. 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 이걸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랑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기초로 정리한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제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삼위일체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답이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삼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서로 교류하시고요, 사랑 안에서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고요, 그 사랑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고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시간 관계상 사랑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랑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 있는데 어디죠? 요한일서 4장.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방금 읽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은 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특히 이 자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정말 속된 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그 아이로 자라게 되고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랄 뿐입니다. 요즘 이제 한 자녀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런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혼내지를 못해요. 이 아이가 이제 그 부모님이 또
고소하고 여기 이제 시달리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읽은 구절에 이제 분명한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냥 무조건 뭐 사랑하고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사랑에는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핵심이고요. 통찰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때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세울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식과 통찰력,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릇된 길로 잘못 갈 때 때로는 책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만한 신뢰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한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또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에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수고와 섬김, 희생을 각오하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네, 이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지식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사랑할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도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한정된 시간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할지,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이 구절은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성도의 삶에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무조건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이 선한 이 길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로서 생각 좀 하며 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적어도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외아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라는 핵심 가치를 붙들고 있는데요, 이에 기초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붙들게 되니까 비본질적인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같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그 집중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분들 너무 참 안타깝고요. 정말 써야 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이제 문화화되어야 죽고 사는 문제, 즉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보면 이 중요한 일이 있고 그냥 이제 급한 일 막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면 늘 급한 일이 있어요. 아마 오늘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급한 일이 떠올라가지고 여기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마음 먹고 한번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갑자기 뭐 해야 할 일들이 막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급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에게도 급한 일을 생각하면 아주 많고요, 이 목회에는 정말 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목사가 해야 할 그 본연의 일이 있잖아요, 이 기도하는 일.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이 3시간 동안은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 연구, 이 목회자로서 본연의 일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집중하려면 이런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한 일에 그냥 급한 일 따라가면서 여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쌓이면요, 그 삶이 정말 풍요롭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분별하며 사는 것,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시작. 10절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순결,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동기의 순수성이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동기의 순수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를 이용해서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다든지 그냥 자기 만족을 얻고 그러려도 한다든지 또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기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순수한 동기 속에서 열매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여기서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낸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흠이 없다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 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요, 교회에 먼저 다니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양떼의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주가 오래된 분들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시선이 바로 처음 예수를 믿는 이 분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볼 때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갓 영접한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아주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기대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감동이 됩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 이것을 좀 한번 결단하고 실천해 보려는 그런 애씀입니다. 제가 근래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VIP로 삼은 이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솔직히 정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왜 그런 사람들만 있는지, 한 분은 교회 다닌 지 30년 되는 아마 중직이겠죠, 그 분이신데 자기 돈을 떼어먹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니 자기가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는, 이런 말을 하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가득 차 있어서 자기를 정말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이제 못 만나서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참 한번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크게 이제 결단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도로서 본을 보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알고요, 일터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바로 11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의의 열매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기 열거되어 있는데 뭐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성령의 열매,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교회 다니더니 이제 화를 많이 안 내네. 교회 다니더니 부드러워졌네.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와 말씀, 큐티 생활에 힘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전한 이 네 가지를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해보시죠. 지식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작.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같이 시작. 그리스도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바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동기의 순수성과 함께 처음 믿는 분들,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바로 이 성도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삶이 우리 혼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착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지? 난 사랑이 참 많은가 봐.
이거 완전 착각이에요. 사랑은 관계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목장과 같은 이런 작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성령의 열매, 쉽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을 우리 함께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 옵션이 아닙니다. 목장을 해서 저는 필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신약교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도 집에서 모이는 이 가정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목장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목장 모임 제대로 할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목장 모임 하지 않고 있는 목장들 다시 이제 좀 모이시고요. 다시 만약에 못 모이시게 되면 목장은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장에 모이더라도 원칙대로 모이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매주 평일에 어디서요? 집에서. 매주 평일에 집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모이는 것, 이것이 목장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시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도, 목장 식구들이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시면 돼요. 시작해서 그렇게 몇 사람이라도 함께 시작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제대로 이제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대로를 붙들고 원칙대로 모일 때 초대교회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가족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요, 솔직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고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각 목장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연습하고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